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은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족보가 쫙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왕의 족보가 나와 있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마태가 기록을 했다고 하면은 마가는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고난을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이다. 고난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별 의견이 없이 마르코라고 하는 사람으로 거의 이제 모아집니다. 그는 AD 125년에 파피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라고 하고 난 이후부터 별 의견이 없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붙여서 마가 요한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사람, 그게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네 복음서의 저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참 특이하게 2명이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동록한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2사람이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고 또 한 사람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다. 다락방이라는 게 나와요. 2장에 보면 성령이 기도하는 다락방에 임하였다. 12장 12절에 보면 투옥이 됐던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서 나와서 간 곳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 이것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 다락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이 아니고 옛날에 이 시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2층 큰 집입니다. 쉽게 말해서 2층 양옥집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부유한 가정의 자녀다 이렇게 보고 예루살렘 다락방 집 주인의 아들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을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바울과 함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격려자, 위로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외삼촌이었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언쟁을 벌이게 되고 2사람이 갈라지게 됐다. 그러니까 문제 제공을 했던 사람,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마가였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돌이킨 이후에는 베드로의 제자가 됐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 베드로의 수행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을 수행하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라고 하면은 베드로를 수행한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내 아들 마가가 너희 문안한다. 베드로는 마가를 가서 내 아들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가서 내 아들아 불렀던 것과 동일하게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베드로를 수행하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로 살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을 가는 것을 모든 것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기공자로 자랐고 또 헬라어에 능통했고 성령이 강림했던 집의 아들로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그야말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유럽에 가면은 마르코라고 하는 이름은 유명한 이름입니다. 예. 이탈리아의 최고로 큰 성당 중에 하나인 베네치아 가면은 아주 아름답게 지은 성당이
마르코 성당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마가를 기념하는 예배당 마르코 기념 성당입니다. 마르코 폴로, 사람 이름도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사람 마르코스, 마르코라고 하는 이름을 딴 겁니다. 그만큼 마르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유럽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아주 존경받는 성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했느냐, 이걸 마가복음 우선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학설에 의하면 마가가 제일 먼저 네 복음서 중에 먼저 기록이 됐다. AD 65년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마가가 기록한 것을 보고 그걸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제 학자들이 나와서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가가 짧은 이유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보고 요약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짧은 것이다. 마가가 오히려 늦게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마가의 우선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것을 쓰게 된 그 시대적인 상황은 AD 65년 경이었으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로부터 기독교인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 시절에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카타콤으로 갑바도기아로 저 지하 동굴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겨우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해 가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어려웠을 때에, 심지어는 배도하는 사람도 일어났을 때에 마가가 붓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고난의 종이었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을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가지고 고난의 종 예수에 대한 글을 쓴 것이 마가복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갔기에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자. 그런 내용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다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다 다 어디서 목에 가시처럼 걸리냐. 고난당하면 다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우리 집에 예수 믿는데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사업이 왜 어렵냐. 그래서 그 고난이 와보면 딱 거기에 목에 가시처럼 걸려가 넘어져 버리는 거죠. 신앙이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배도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마가는 기어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번이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마가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8장, 이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1절, 다 한 장 넘어 30절 전후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리가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자,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장로와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루살렘 가면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방금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 이렇게 나와서 항변했다. 이 말에 그 말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재수없게 죽는다 이 젊은 사람이. 아니 우리가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직장 가정 다 버리고 당신 따라왔는데 당신이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뭐해요?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겨져서 내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두 번째 진지하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당신이 왜 죽습니까?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못 물었다는 거예요. 아예 이해가 안 돼버린 거예요. 묻는 것조차도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죽는다는 게 기분 나쁘다 이거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당신이 왜 고난 받아야 되느냐? 함부로 그런 말하지 마라 이거야. 묻는 것조차도 회피해버렸다는 것이죠. 깨닫지도 못하고. 이 고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한 거예요.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이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 이하를 읽어보면 이 일이 끝나자마자 예루살렘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다툽니다. 이 얘기는 없애버리고 안 들은 걸로 인정하고 무슨 얘기하느냐. 자, 예수님이 한 자리에 있을 때 우편에 누가 앉을래? 좌편에 누가 앉을래?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서로 자리 다툼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전혀 고난이. 오히려 좋은 자리, 예수를 따라가면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기절입니다. 자,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디아코니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리트론, 속량의 대가, 죄를 받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희생을 하고 섬기는데 최고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몸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가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명확하게 내가 내 몸을 주려고 왔다. 이게 섬기러 왔다. 몸으로 섬기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밝혀주었어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 몸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도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46절부터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일행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예수여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울부짖으니 제자들이 어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 예수님 님 만나시겠다. 가라고 사람들이 만류하고 밀어내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예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막 소란을 피우니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결이 어디 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보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것이 우리의 해결점입니다. 예수 앞으로 오는 것이 해결점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붙잡고 바디메오를 붙잡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바디메오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10장 5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그것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펴봐요. 그가 곧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따라가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정신만 가지고 교훈만 좋아가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곧 돌아서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곧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것이 주님의 제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불교의 스님들 그 출가하는 내용의 그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런 책도 참 읽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 되는 길도 쉽지 않고 어렵죠. 신부님이 되는 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신대원 가면은 뭐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3분의 1, 거의 반 가까이가 다 떨어집니다.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적어요. 예. 신부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 이제 수절하면 혼자 살면서 세상과 담쌓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 그래서 스님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가할 때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출가했는데 그게 뭐 행자 기간 막 6개월, 1년 동안 막 험한 일 다 한다는 거예요. 마당 청소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고 참 다 법당 청소 다 해야 되고 공양간에 있는 음식 다 준비해야 되고 그 춥지나 덥거나 해야 되고 그게 뭐 말 한마디 못하고 다 이렇게 무건 수행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표현이 뭐라고 했냐? 해병대 교육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바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수계 법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평생 세상과 단절하고 내 평생을 이 길로 갈 건가? 평생 이 길로 갈 것인가?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이 길로 갈 것인가? 그런 번민의 시간을 여러 달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가? 응?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 삶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스님보다 낫잖아요. 고기도 먹고. 스님들은 고기도 못 먹어요. 그 사람들 그걸 써놨어요. 그 좋은 술도 못 먹고, 그 좋은 담배도 못 마시고, 그 좋은 고기도 못 먹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술 놔두고 우리 다 먹잖아. 담배는 안 먹다마는. 그 외에 못 먹는 게 뭐 있습니까? 안 줘서 못 먹지. 그럼 목사 가는 길이 오히려 쉬워요. 속세와 단절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분들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면은 더 의미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길, 곧, 즉시. 이런 단어가 수십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옵니다. 즉시. 그리고 길에 서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이르시되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도 수십 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상당히 긴박하게 길 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속성, 복음의 긴급성, 죄악의 위급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빠르게 결단하고 즉시 곧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것입니다. 시급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장 1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냥 두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정말 여러분, 이건 예사롭지 않잖아요. 참 1장 1절이라는 건 어느 성경에도 다 귀하지만은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마가가 기록했지만 자기의 말은 딱 요 한 기절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자기가 말하고 싶은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예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것은 대명제, 대선포인 것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버금갈 만큼 너무나 귀중한 기절입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절인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위대한 선포입니다. 위대한 선포. 당시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아서 대통령이었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오랫동안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유일한 마가의 얘기면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성경 곳곳에 귀신이 쫓겨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집행관 책임가였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형을 끝까지 지켜봤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다 같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 이방인의 입을 빌렸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집행관의 이름을 빌렸어. 그 백부장도 십자가의 밑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저렇게 절규하며 죽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해보시고 예수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목숨을 들여 우리를 섬겼습니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고난받는 예수를 강조했기에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젊은 날 한때 바울을 실망시키는 일을 했지만 돌이킨 이후에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따라서 복음이 시급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온 사람의 즉시 응답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 없이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도상에서 만난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